하나님의 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에스라 7장입니다. 에스라 7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보십니다. 구약성경 718페이지. 에스라 7장 7절로 10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합독하십니다. 아닥사스다 왕 제7년에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들과 르잇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으로 올라올 때에 이 에스라가 올라왔으니 왕의 제7년 다섯째 달이라.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이르니라.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었더라. 아멘. 오늘은 에스라에 대하여 말씀을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에스라의 결단입니다. 바벨론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 한 번에 돌아온 게 아닙니다. 총 3차례에 걸쳐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돌아오게 되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 에스라서 초반에 기록되어져 있던 스룹바벨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1차 포로 귀환이 되어집니다. 그렇게 1차 포로 귀환을 하여서 1차 포로 귀환 때 온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성전은 건축했지만 가지고 있던 각인뿌리 체질은 이미 70년 바벨론의 거예요. 이 각인뿌리 체질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그들의 삶에 갱신이 되어지지 않아요. 그때 하나님이 두 번째 포로 귀환을 하게 하시는데 그때 지도자가 바로 에스라입니다. 에스라가 두 번째로 오게 되어져요. 에스라가 와서 오늘 말씀에 본 바와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그럼 온전한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가 그와 같은 개혁을 하고자 했을 때 그 개혁을 원하지 아니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래서 많은 어려움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심지어 예루살렘 성벽이 불에 타서 무너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반대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 그때 이제 마지막 세 번째 포로 귀환이 오는데 그때 지도자가 누구냐면 느헤미야입니다. 에스라 다음에 느헤미야서죠. 이 에스라 다음에 오는 지도자가 느헤미야 총독이었습니다. 이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성벽이 다시 회복되어지게 되어지는 그런 일이 이루어지게 되어지죠. 자, 오늘 그 가운데 에스라서를 보면서 우리는 함께 중요한 결단을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글로 주셨습니다. 그 글이 바로 성경이죠. 이 성경에는 우리 지난 주일 말씀에 들었듯이 가장 큰 주제가 있습니다. 그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첫 번째 주제입니다. 자, 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속죄함을 받았고 하나님께 구속함을 입어서 하나님의 자녀, 그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이게 가장 큰 축복 중에 축복이죠. 만약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요 영원히 죄와 저주와 사망과 사단에게 사로잡힌 그런 인생으로 살다가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여셨어요. 이 구원의 길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누구나 다
구원을 얻을 수 있는 하나님이 선물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축복은 모든 사람이 누려야 될 비밀입니다. 저희가 오늘 왜 결단을 하고 우리가 왜 오늘 도전을 하느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함을 얻고 또한 그 그리스도로 이 세상을 살리기 위한 결단, 그 도전을 하는 것이죠. 많은 현실적인 어떤 문제, 갈등, 어려움 올 수 있습니다. 이번 WRC 때 그런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는 오늘 이 집회, 이번 대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언약을 결단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언약을 결단하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 가장 먼저 뭘 결단하면 나의 언약을 딱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언약을.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뭘 결단하냐?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 성취의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 올 응답, 미래의 응답을 오늘 결단하고 확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실제 도전하는 것입니다. 그 축복을 누리는 거라니까요. 어제 장례식 때 장인선 목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개나 고양이로 창조하신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이 마땅히 누려야 될 복은 무엇입니까?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문제가 어디서 왔습니까? 하나님을 떠난 데서,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함께할 수 있는 길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간의 본질입니다. 이것조차 해결되어지지 않았다. 그러면 탈은 사람의 탈을 쓰고 있지만 수준은 개나 고양이 수준으로 살게 돼요. 그래서 세상이요, 완전히 이렇게 약육강식이라고 하죠. 짐승판처럼 돌아가는 거예요. 사람처럼 살지 않는다니까요. 짐승처럼 삽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은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단어 가운데 또 한 단어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에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위하여 구원의 길을 내어주셨지만 그 구원의 길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는 항상 소수였습니다. 그들을 남은 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성경을 보니까 이 남은 자들을 통하여 시대를 살리셨습니다. 세상을 살리셨습니다. 무너지고 황폐되어졌던 땅들을 다시 회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 이사야 6장 13절에는 그루터기라고 이야기하고요. 이걸 영어 표현으로는 렘넌트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렘넌트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은 자의 축복을 누리고 우리 후대를 남은 자로 세우는 것입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것. 그러면 남은 자 된 우리가 가장 먼저 회복해야 될 근본,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어서 다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근본 치유죠. 그리스도를 반드시 알고 체험하고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이 방해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각인. 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세상의 것이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요. 그것 가지고 살아갑니다. 항상 말씀보다 세상의 것, 사람의 것, 이게요, 먼저 앞장서서요, 나의 인생을요, 움직여가요. 각인되어진 거. 틀린 건데, 그 길 따라가면 망하는 건데, 이게 굉장히 맞게 보인다니까요. 왜? 모두가 다 틀린 길로 가니까. 맞는 길로 가는 나는 왠지 틀리게 느껴져요.
다 저길로 가니까 나도 왠지 저길로 가야 되는 것처럼 느껴지나? 우리 안에 그것이 각인되어져 있고, 각인되어진 것이 완전히 뿌리 내려졌어요. 나의 인생이 되어주고 미래가 되어졌습니다. 체질화 되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바꾸려고 해도 안 바뀌어요. 오랜 시간 각인되어져서 그것이 뿌리 내려진 내 삶에 완전히 체질화 되어졌기 때문에 바뀌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죠? 어떻게 바뀌냐?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말씀 중심, 기도 중심, 은혜 중심, 예배 중심, 항상 경건의 연단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뜻을 세웠다, 내가 어느 날 결단했다, 그런다고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어느 날 딱 마음 먹고 뭐 해야지 하고 딱 한다고 그것이 내게 순간적으로 체질화되어져서 익숙해진다. 그러면요, 세상에 국가대표를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전문가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안 돼요. 뭐가 필요해요? 연단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걸 다르게 표현하면 연습이라고, 훈련이라고. 그래서 1만 시간의 법칙, 불신자들도 다 아는 이야기죠.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각인 뿌리 체질을 바꾸기 위한 경건의 연단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금생과 내세에 약속되어진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응답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 새로운 시작,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것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이 축복을 누리는 주역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나의 각인 뿌리 체질을 바꿀 수 있는 이 300%의 준비가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나를 이렇게 살릴 수 있는 답을 가져야 현장을 살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못 살리는데 현장을 살린다? 사실은 불가능이죠. 나부터 완전히 살릴 수 있는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렸던 인물 가운데 오늘은 에스라입니다. 이스라엘의 제2차 귀환입니다.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이제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돌아오는데 왕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충족되어졌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셨죠. 최고 통수권자인 왕이 명령을 내렸죠. 조서를 내렸죠.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뜻을 정하고 돌아오는데 문제, 갈등, 어려움은 여전한 거예요. 일단 70년 동안 살아왔던 인생의 그 배경을 다 내려놓고 새로운 가나안 땅으로 와야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도 확인하였듯이 7년 첫째 달에 출발을 했는데 도착은 언제예요? 5째 달에 도착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바벨론에서부터 이 가나안 땅까지 오는데 몇 개월이 걸려요? 5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것입니다. 짧은 기간이 아니죠. 자, 이 5개월 동안 걸어오는 길에 많은 도적대들, 강도대들 다 있습니다. 그래서요, 에스라가 이렇게 출발을 할 때 왕이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했을 때 속으로는 무슨 생각이냐면 군대를 파송해 주십시오. 우리를 보호할 호위대를 보내주십시오. 이런 마음이 굴뚝 같았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구하지 아니에요. 누구를 의지하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오늘 그래서 성경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라고 하는 본문이 나와 있는 배경이 있다니까요. 그만큼 그 걸어오는 여정, 5개월의 여정이 쉬운 여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문제, 갈등, 어려움 계속 찾아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막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막 뜻을 정하고 이제 막 주를 위하여 아무런 문제가 없으면 좋겠는데 온다니까요. 오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오늘 결단하는 거예요. 뭘 결단하냐? 오는 건 오는 것대로 냅두면 돼요. 그럼 우리는 뭘 붙잡으면 됩니까? 언약 붙잡으면 됩니다. 그렇죠?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어지기 때문입니다. 보세요. 이사야를 통해서 아직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렇죠? 북이스라엘이 망하지 않아요. 그러면 남유다가 멸망하고 난 이후 70년 만에 귀환이니까요. 북이스라엘이 아직 망하지 않아요. 그럼 몇 년 전의 이야기입니까? 생각해 보시라니까요. 이스라엘이 포로로에서 돌아오기 전에 벌써 100년, 수십 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거예요. 바벨론에 포로되어질 것을.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어질 것을. 이미요, 하나님이요, 말씀으로 다 답을 주셨다니까요. 대부분은 안 믿었습니다. 나라가 망할 것도 안 믿었고, 포로로 잡혀갈 것도 안 믿고, 포로에서 돌아올 것도 믿지 않았어요. 대부분은 안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안 믿어요.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 거지, 안 믿는다니까요. 나중에 에스라가 또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가만히 있어라. 다른 나라 의지하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70년 뒤에 돌아오게 될 거야. 그러니까 뭐 항거하지도 말고 그냥 항복하고 하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뭐예요? 정치인들, 종교인들, 경제인들, 자기 이익, 자기 자리, 이 귀족들, 자기 것 일으키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뭐합니까? 저 누구죠? 예레미야를 막 옥에 가두잖아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내 것, 내 위치, 내 자리, 내 명예, 내 성공. 이게 훨씬 더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예레미야한테 왜 그런 얘기하냐는 거예요. 우리를 축복해라. 우리를 축복해라. 거짓말이라도 하라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라고, 우리가 망하지 않을 거라고 그렇게 얘기하라 하고요. 감옥에다 가두는 거예요. 아무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 붙잡아요. 그냥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마음에 안 들면 오히려 반대하고요. 거기에 대해서 손가락질하고 지적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안 받아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진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전 세계로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결국 70년 만에 말씀대로 돌아옵니다. 누가 돌아오냐? 그 언약을 붙잡은 그 한 사람. 그 남은 자들이 돌아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보세요. 누가 응답받느냐? 하나님의 주신 그 말씀의 약속을 붙잡는 자가 다시 돌아오겠네. 그래서 남은 자, 렘넌트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자, 렘넌트 한 명이 정확히 쓰면, 렘넌트 한 명이 딱 준비되어지고 응답받으면 다 응답받아요.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간 시대에 누가 갔죠? 다니엘과 친구들이 갔죠. 이 다니엘이 70년을 바벨론에서 살면서 왕 곁에 있었습니다. 바벨론의 제일 총리. 그때 이 70년이니까요.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릴 때 이스라엘 돌아가라 라고 말했을 때 그때 고레스 왕 곁에 누가 있었냐면 다니엘이 있었습니다. 예, 진짜 우연인 것 같지만 우연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 보시라니까요. 다니엘을 통해서 그런 영향력을 받은 왕이 어느 날 잠이 안 와가지고 역사를 쭉 보다가 이런 일이 있었네 하면서 조서를 내렸다니까요. 이게 진짜인지 아니죠 확인하고요. 그런데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리고 얼마 안 있어서 다니엘이 죽어요. 죽고 고레스 왕이 명령을 내려서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데 그 지역에 이미 자리를 잡고 있던 사람들이 반대해가지고 거짓말로 상소를 올립니다. 고레스 왕 다음에 올라온 왕이 그걸 읽어보고 막아요. 하지 마라. 이거 다시 조사해보겠다. 맞는지 아닌지 하고 막습니다. 그런 사이에 누가 왕이 되냐면 아하수에로 왕이 딱 왕이 되어집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누굽니까?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에스더의 남편입니다. 아하수에로 왕이 딱 올라서요. 그리고 그 아하수에로 왕과 첫 번째 부인 사이에서 태어난 왕이 오늘 아닥사스다 왕입니다. 아닥사스다 왕이에요. 자, 그 사이에서 누가 그러냐? 그 첫째 부인이 죽고 두 번째 부인으로 왕비가 되어진 사람이 에스더죠. 자, 보세요. 그 영향 속에서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어집니다. 이 아하수에로 왕은 침실에서 살해를 당해요. 살해를 당하고 아닥사스다가 왕이 되어지고, 자, 그때 아닥사스다 왕이 다시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에스라 보고 돌아가라. 돌아가서 우리가 창고에서 네가 필요한 모든 재물, 모든 것들을 내줄 테니까 돌아가서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보세요. 이 역사가 우연히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 가진 렘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께서요, 역사를 움직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세상의 기능과 어떤 달란트와 재능을 잘 해가지고 성공을 한다?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지 않습니다. 누굴 통해서 하시냐? 언약 가진 한 사람. 그 렘넌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꾸어 가시는 거예요. 그 응답의 사람 중에 오늘 에스라가 있는 거라니까요. 다니엘과 그의 친구들과 에스더, 그 쭉 바벨론에 흘러내려오는 그 남은 자 렘넌트들을 중심으로 해서 흘러왔던 그 흐름이 에스라에게 전달되어지고, 이 에스라가 딱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는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학자라는 거예요. 다 말씀을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바벨론에 동화되어지고 바벨론의 그 문화, 그 흐름 속에 완전히 동화되어져 있는 그때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는지 잘 보세요. 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이 진짜 받아야 될 응답입니다. 기다림, 누림, 성취, 맞죠? 도전. 저희는 이제부터 완전히 누리는 거예요. 뭘 누리자? 하나님이 주신 그 언약을요, 우리 안에 망대로 세우는 것입니다. 다른 길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위기 때마다 주신 답을 보세요. 창세기 3장 15절. 가인과 아벨이 실패했을 때 주신 답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나타나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애굽에 400년 노예되어졌을 때 주신 답이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입니다. 피제사예요. 그리고 바벨론에 포로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은 답부터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다 무엇으로 연결되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는 이 그리스도를 오직으로 딱 붙잡는 것입니다. 다른 답을 주신 적이 없다니까요. 열심히 하면, 노력하면, 최선을 다하면 내가 해결해 줄게. 아니에요. 뭘 붙잡으라고 이야기하시냐? 예수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이거 딱 붙잡으래요. 이거 붙잡고 우리는 누리고 기다리고 도전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이 축복 누렸다니까요. 그리고 뭐하냐? 6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라고 해요.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라고 얘기했죠. 뭘 가지고 기다립니까? 기도응답입니다. 자, 기도는 누구나 한다니까요. 근데 기도응답은 하나님께서 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기도응답을 허락하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비밀을 에스라는 가진 거예요. 자, 여러분, 기도 열심히 하시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 응답을 받는 기도 속으로 우리는 들어가시는 것입니다. 그 비밀을 가지고 에스라는 70년이라는 여정을 걸어온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응답은 반드시 오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시간표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분명히 올 거예요. 그럼 뭐 하면 됩니까?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어떻게 기다리냐? 누리면서요. 그렇죠? 그렇구나.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누리라니까요. 그리고 뭐 하냐? 실제로요, 하나님이 응답을요 확인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도의 응답 속으로 우리는 계속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요, 저와 여러분들이 실제로 누리셔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되는 문제, 갈등, 어려움을 뛰어넘을 수 없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보좌에 계시지 않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보좌, 거기 그 하나님의 보좌가 내게 임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그럼 우리는 그 나라의 축복을요 이제 실제로 누리는 거예요. 그죠? 이 비밀을 누렸던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는 자이더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왕에게 구한 모든 것을 다 받는 자이더라. 보세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에게 구한 모든 것을 다 받을 수 있는 비밀. 여러분, 이 축복을요 실제로 누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하냐? 이제 참된 도전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죠? 이정표예요. 그는 바벨론에 계속 있었으면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보다 훨씬 잘 살았습니다. 왜요? 왕에게 구하는 모든 것을 다 받았다니까요. 다 받는 자였습니다. 왕이 얼마나 그를 그렇죠? 사랑하는지, 그를 신뢰하는지 알 수 있는 단어 아닙니까? 그렇죠? 그냥 편하게 살려고 했으면 바벨론에 있었으면요 훨씬 더 편하게 삽니다.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더 많은 권세와 명예와 자리를 누리면서. 그런데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를 결단하는 거예요. 왜? 저 1차 포로 귀환에서 돌아간 이스라엘 사람들의 사정을 왕 옆에 있다 보니까 보고를 통해서 계속 듣지 않습니까? 그 사정과 형편을 보면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그 기도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게 되니까요 그 절대 하나님의 필요를 확인하게 되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하여 나를 이렇게 준비하신 거였구나. 그리고요 불편함으로 우리 이번 렘넌트 때 노바디의 현장으로, 나싱의 현장으로 그렇게 도전하여 들어갔다니까요. 우리는 모든 게 다 잘 되고 잘 풀리고 형통하고 안정적이고 이거 원하는데 완전히요 그 소리. 그럼 뭘 세우냐? 기념비를 세우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남겨지냐? 성경에 남겨져서 지금 우리에게 전달되어요. 만약에 에스라가 그냥 왕 옆에 있었다,
그럼 어떻게 됐겠습니까? 개인은 잘 살았을지 모르겠지만 그가 기념비, 이정표가 되어지진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가 에스라를 지금 묵상하고 에스라의 그 사적을 연구하고 함께 응답받기를 구하진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의 인생이 남을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속으로 도전하여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절대 불가능, 아무도 없는,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그곳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살려야 되니까. 그렇죠? 이 축복을 드려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이 이번 렘넌트 대회 때 메시지를 많이 묵상해요. 그냥 메시지만 보시고 그냥 끝내는 게 아니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인물들을 계속 확인해 보세요. 믿음의 위인들을 통해서 계속 확인해 보세요. 어떻게 그들이 말씀의 응답과 축복 속으로 들어갔는지. 그래서 나의 것으로 뭐 하라고 그랬죠? 편집하라고. 그렇죠? 편집하는 거예요. 설계하고 디자인해서 완전히 나의 것으로 소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결단입니다. 에스라가 왜 왔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과 규례를 가르치기로 결단한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율법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냥 우리가 구약에 복음에 반대되어지는 율법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닙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율법의 말씀은 복음이었습니다. 이걸 이스라엘 사람들이 행위로 만들어가지고 이게 형식화, 제도화되어져서 문제였죠. 하나님은요, 복음을 주셨습니다. 이 복음을요, 실제로 이 복음이 그들에게 오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직으로 전달되어질 수 있도록. 뭘 가르치는 거냐? 너희의 배경이 어디 있는지 아냐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주소, 그 위치가 어디 있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져 있다 보니까 바벨론을 바라보고 바벨론에 기대려고 합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서 애굽에서 그 흰쌀밥에 고깃국 먹던 거 생각하면서 애굽이 좋았어, 애굽으로 돌아가자 했듯이 바벨론 사람들도 그 생각에 빠져 있는 거예요. 진짜 의식주, 먹고 사는 것에 완전히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주위를 둘러보니까 자신들은 이제 막 돌아와서 어렵게 정착해가지고 어렵게 있는데 주위의 이방 나라들, 이방 신들은 굉장히 이미 자리가 강건해 보이거든요. 그들과 또다시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문화를 받아들입니다. 이방 여인들과 결혼합니다. 왜? 70년 동안 이미 바벨론에서 그게 체질화되어졌어요. 그래서 또 그 문화 속으로 들어요. 그래서 뭘 가르치냐?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걸 전달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배경이고 이것이 우리의 현 주소이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모든 필요가 온다는 것이죠. 유일성입니다. 다른 거 쳐다보면서 너희가 누구냐? 이걸요 정확히 알려주는 거야. 너희가 하나님의 소유다.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이 너희의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실 것이다. 이게 모세의 율법에 기록되어진 복음의 내용이라니까요. 이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놓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럼 뭐합니까? 왜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멸망하였냐?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다른 길로 가지 않았냐? 우리라는 그 틀에 딱 갇혀서 우상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바꾸라는 거예요. 맞아. 뭐하냐?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다 복받기를 원한다. 이 길로 나아가자는 것입니다. 이거 전달하는 거예요. 그렇죠? 재창조입니다. 그렇죠? 이 축복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하시라니까요. 진짜 딱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결론은 성공이 아닙니다. 성공은 과정일 뿐이고요. 우리의 응답은 형통함이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과정인 것입니다. 우리의 응답, 우리의 결론은 세계복음화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그 과정, 여정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세계복음화가 이루어지길 원하십니다. 그렇죠? 이 길로요, 도전에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스라가 항상 하였던 그것을 우리도 이제 결단합니다. 뭘 합니까? 매일 3집중합니다. 뭘 가지고 하냐? 3오늘을 통해서요. 그렇죠?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흐름을 가지고 이 축복 누리시라니까요. 완전히요, 나를 살리는 것입니다. 아침에 진짜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전도의 흐름을 가지고요, 나를 완전히 살리세요. 이 힘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밤에요, 진짜 이 비밀을 가지고 나를 완전히 살리는 것을 뛰어넘어서요, 답을 얻는 것입니다. 하루의 삶을 살다 보면 무수히 많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니까요. 그때 갈등하지 마시고요, 답을 얻으세요. 그리고 매 시간 확인하세요. 일과가 시작되어지면 매 시간 우리 앞에 일어나는 많은 만남, 사건, 장소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그때 확인하시는 거예요. 아, 말씀이 이렇게 성취되어지는 것이구나. 아, 말씀은 이렇게 붙잡았네, 현장에 이런 일이 일어났네, 이게 아니고요. 아, 말씀을 붙잡았는데 하나님이 그 말씀의 성취를 이 방향으로 인도하시는 거구나. 이걸 확인하시라니까요. 그러면 그 속에 예비되어진 하나님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게 아니고 나는 말씀 분명히 그걸 붙잡는데 현장이 이렇게 일어나네? 사단은 결박될지어다. 이 수준이 돼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못 봅니다. 왜? 사단의 일로 보이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보이겠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고 내 계획과 다르고 내 방향과 달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것이 있음을 확인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했지 않습니까? 기도 응답으로 오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기도했는데 사단의 일이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습니다. 그걸 확인하시는 거예요. 다르겠죠, 물론 나와. 그렇죠? 근데 그 속에 하나님의 것이 있는 걸 확인하는 거예요. 매 시간 확인하시라니까요. 하나님이 왜 이 사람을 내게 붙여주셨는지, 나는 왜 여기에 있는지, 하나님이 무슨 일을 이곳에서 하게 하시는 건지 계속 의미를 생각하시면서요, 확인해 보십시오. 그리고 확인되어졌으면 그 모든 사건을 가지고요, 작품을 만드세요. 여러분들의 감정대로 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것이 발견되어졌으면 문제가 있다, 답을 딱 붙잡으시고요, 갈등이 왔다, 갱신하시고요, 어려움이 온다, 그럼 하나님이 그 속에 두신 새로운 기회를 찾으시면서 세계복음화에 쓰는 작품으로 딱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를 두고 작품, 생각을요 넓게 키우십시오. 눈앞에 주어진 어떤 작은 이익과
그런 것에 흔들리지 마시고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질 것인지, 이것이 진짜 세계복음화에 도움이 되어질 것인지, 이걸 고민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속에서 우리 렘넌트들은 공부도 하고, 우리 직장인들은 거기서 경제활동도 하고요. 우리 산업인들은 거기서 산업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누가 봐도 그리스도의 인이구나, 그죠? 이것이 보여질 만큼이요. 우리가 뭐 결단하고 도전한다고 해서 당장 뭐 큰 역사가 일어나거나 그러진 않겠죠. 그렇죠? 그런데 뭐는 할 수 있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이구나, 하나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아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구나 라는 것은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무시할 수 있습니다. 교회 다니라고 하는 거지 막 할 수도 있어요. 근데 뭐가 보여집니까? 그 사람들이 하는 입으로 내뱉는 말과 그 사람들의 속으로 담는 것은 다르다니까요. 우리는요, 칭찬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칭찬받으려고 하면 우리는 불신자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다니까요. 칭찬받으려고 하면. 그런데 우리는 뭐 하려고 합니까? 그들에게 인정받는 것입니다. 뭘 인정받냐? 하나님의 자녀됨을, 그리스도의 인이됨을 우리는 인정받는 거예요. 인정받으려고 하니까 뭐하냐? 남들보다 조금 더 헌신도 하고, 조금 더 수고도 하고, 조금 더 양보도 하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봤을 때 믿는 자의 본이 되어질 수 있는 작품, 어렵게 만들지 않아도 된다니까요. 진짜요. 이 축복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날 우리도 모르게 서게 되어집니다. 작게는 영적인 한 그룹의 딱 리더로 서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요, 다락방이 될 수도 있고, 지교회가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 직장에 어떤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리더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좀 더 나아가서는 더 큰 단체나 조직, 시스템의 영적인 분위기를 끌고 갈 수 있는 지도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어느 날 왕 앞에 세우십니다. 그런 한 사람 한 사람이 시대를 살리고 완전히 세상을 개혁하게 되어주는 주인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도전하세요. 뭘 도전하냐? 1부, 2부 예배가 계속 이 결단에 대해서 이야기할 겁니다. 뭘 도전합니까? 나는 세상 바라보지 않고, 환경 바라보지 않고, 사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 이 언약을 붙잡겠다. 딱 결단하세요. 그리고 뭐하냐? 나는 세상 성공 따라가지 아니하고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응답을 결단하고 도전하겠다. 이 시작을 하게 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응답의 날이 되어지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충만한 교회 모든 렘넌트들, 또 우리 성도들이 이번 세계 렘넌트 대회 때 주셨던 말씀을 마음에 담고, 또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여정 속에,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걷게 하시는 미래의 그 모든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증거로, 또 응답의 결단과 도전으로 누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 모든 렘넌트들, 성도들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필요 앞에서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노바디의 현장으로, 그 아무도 도와주고 아무도 할 수 없는 그 길로 나아가서 그 현장을 완전히 살릴 수 있는 주역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